주보 속에 여러분들 그 감사 봉투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만큼 하나님 우리 삶을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절기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주 교회 청소는요 우리 6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요 21일까지 이번 주까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한 은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 성경책으로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산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묻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들의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구조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예,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몰아치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감사한 거는요. 제 삶에 문제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내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뿐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힘들 때도, 제가 잘 나갈 때도, 제가 교만할 때도, 제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의지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요,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때로는 친구같이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애인같이 다가와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핀셋으로 너를 찝어갖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외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처음에 딱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난주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핀셋으로 집어서 들어 올렸어. 너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제가 왜 외로워했고, 제가 왜 낙심했고, 제가 왜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제 그 모든 허물까지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제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제 눈에는 문제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 있을 때도, 때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승승장구해서 교만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갖고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심 삼킬 틈도 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복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중보자 되신 모세에게 속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중보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요, 그 모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하나가 돼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때 중보자 비느하스가요, 음행하던 자를 가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은요,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길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정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가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다. 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믿어지는 자는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요, 배 안에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276명의 사람들이요,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 상륙하게 됐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276명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상륙한 그 땅은요, 처음에 어딘지도 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구조된 후에 그 땅이 멜리데라는 작은 섬인 줄 알았어요. 이 멜리데는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이 멜리데는요, 지금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구조된 사람들은요, 강풍에서 살아났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로 나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 나를 이곳에 둔 이유를 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는다면요,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 수뿐이 없습니다. 비가 오고요, 날이 차가웠어요.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갔고요, 구조된 사람들을요, 호의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76명 전원이 이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이 원주민들이 볼 때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원주민들은요, 신이 이들을 도와서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대우해줬어요. 바울도요, 이들을 도우려고요, 나무를 해가지고요,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그 불된 곳에 나무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바울입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물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자녀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내 인생은 이것뿐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왜 하필 바울입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폭풍우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독사에 물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몰아치는 강풍 앞에서요, 바울은요, 배 안의 주인공이 됐어요.
누구도 무시 못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멜릴의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림으로써 바울은 또 그 섬에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은요, 독사에 물린 바울이요, 뭐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 손이 붙든지 금방 죽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이제까지 독사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원주민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바울을요,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요, 신처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바울을 신처럼 높여주셔서 그 멜립의 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높여주시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이 일로 인해 갖고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보블리오 집에서 사흘이나 거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친이요, 열병에 들어갔고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병과 이질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목숨을 잃는 병이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아버지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바울의 소문은요, 삽시간 그 섬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바울 앞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 고침받아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로 참신이 누구인지 그들은 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도요, 이 몰타 섬의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노마로 가는 배를 자초시켜서 몰리데라는 작은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섬에 있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노마 제국도 중요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섬에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이 몰리데라는 이 섬은요, 유라 굴러나는 강풍이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섬이에요. 강풍이 없었다면 그 땅이 그처럼 귀한 줄도 몰랐을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강풍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강풍 때문에요,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 바울이 탄 배가 그 난파된 것도 나쁜 일이고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둘 다 좋은 일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풍도 이용하시고요, 때로는 순풍도 이용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요, 그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요,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놓으시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북유럽에요, 어느 성당에 예수님,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상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날마다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하도 나한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딱 하루만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문지기가 한 기도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자리를 한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고 그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돼갖고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내가 너와 내가 하나 약속할 게 있다. 이곳에 와서 누가 어떤 기도를 해도 너는 침묵해야 된다. 너는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약속만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예수님과 찰떡 같은 약속을 하고 그 예수님의 동상이 돼서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큰 돈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많이 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나가면서 깜빡하고 그 돈가방을 그곳에 두고 갔어요. 문지기는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어요. 이 농부가 하는 기도는요, 지금 내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옆에 보니까 큰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지기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돈가방에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한 약속이 있어갖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청년이 기도를 하러 들어옵니다. 이 청년은요 먼 바다로 이제 이렇게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항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요 막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돈가방을 두고 간 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다짜고짜 청년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돈가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청년은 무슨 행패냐고, 나는 이제 막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청년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합니다. 청년은 자기가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나는 배를 탈 수 없다고, 경찰서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문지기는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요 결국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됐고 부자는 다시 돈가방을 찾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노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내려와라. 그때 문지기가 말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는 제가 잘못했지만요, 제가 잘못한 거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했다. 그리고 네가 개입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가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다 날릴 돈이었고,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돈은 농부의 아내가 치료받을 돈이 됐고, 그 청년은 네가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개입함으로 결국 그 배는 바다에서 파산해서 그 청년은 목숨을 잃게 됐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한계가 그거 같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해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희희낙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요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순풍과 강풍을 번갈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 배의 종착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이 막힌 것 같고 때로는 큰 강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 앞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엎친 데 덧친 것으로 하나님 더 힘든 상황이 겹겹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도 감사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때도 기뻐하게 하시며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